하루 20분 성경 읽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오늘은 제 159일차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리를 낳았고 그들의 어머니는 다말이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문을 낳았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그의 어머니는 라합이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룻이 그의 어머니였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다윗은 왕이 되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고 우리아의 아내가 그의 어머니였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았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았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았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았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고 요시야는 여호야긴과 그 형제들을 낳았고 그 무렵에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뒤에 여호야긴은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았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았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았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킴을 낳았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았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았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았고 마단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낳았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빌론으로 잡혀간 뒤로 그리스도까지 14대였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렇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령으로 된 일이었으나 요셉은 그 사실을 몰랐다. 요셉은 마음이 상했지만 점잖은 사람인지라 마리아에게 욕이 되지 않게 조용히 문제를 매듭지을 참이었다. 방도를 찾던 중에 요셉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저하지 말고 결혼하여라.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지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로써 예언자가 잉태한 설교가 드디어 성취되었다. 잘 보아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깼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지시한 대로 마리아와 약혼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마태복음 2장.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나시자 당신은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였다. 동방에서 학자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 그들이 물었다.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에게 예를 갖추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동쪽 하늘에서 그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순례로 왔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전해들은 헤롯은 잔뜩 겁이 났다. 헤롯만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다. 헤롯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 도시에 있는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물었다.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요? 그들이 말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 미가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더 이상 뒤만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내게서 지도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다스릴 것이다. 그러자 헤롯은 동방의 학자들을 은밀히 따로 만났다. 그는 자기도 그들처럼 열성인 척하면서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난 정확한 때를 자세히 캐물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베들레헴에 관한 예언을 일러주면서 말했다.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기를 찾으시오. 찾거든 곧바로 나한테 알리시오. 나도 즉시 가서 경배하리다. 그들은 왕의 지시를 듣고 길을 떠났다. 그때 별이 다시 나타났다. 동쪽 하늘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었다. 별은 그들을 앞장서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렀다. 그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제때 제자리에 도착한 것이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았다. 그러고는 감격이 겨워 무릎을 꿇고 아기에게 경배한 뒤에 곧 짐을 풀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 꿈에 그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을 찾아서 몰래 그 지방을 빠져나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학자들이 떠난 뒤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 지시했다. 일어나거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따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요셉은 순종했다. 그는 일어나 밤을 틈타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떠났다. 동틀 무렵에 마을을 벗어나 제법 멀리까지 가 있었다. 그들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살았다.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아간 이 일은 내가 내 아들 이집트에서 불러냈다고 한 호세아의 설교를 성취한 것이다.
헤롯은 학자들이 자기를 속인 것을 알고 노발대발했다. 그는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 나이는 그가 동방의 학자들한테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의 설교가 성취되었다. 라마의 소리가 들리니 슬픔에 겨운 울음소리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 소리, 위로받기를 마다하고 우는 소리다. 죽어서 묻힌 자식들 이제는 가고 없구나. 나중에 헤롯이 죽자 하나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났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라. 아기를 죽이려던 자들이 다 죽었다. 요셉은 순종했다. 그는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갔다.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은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마침 요셉은 꿈에 갈릴리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곳에 도착한 요셉은 나사렛 마을에 정착했다. 이로 인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마태복음 3장. 예수께서 갈릴리에 살고 계실 때 세례자라 하는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의 메시지는 주변 광야만큼이나 간결하고 꾸밈이 없었다.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요한과 그의 메시지는 이사야의 예언으로 권위가 인정되었다. 광야에 울리는 천둥소리다. 하나님이 오고 계시니 준비하여라. 길을 내어라. 곧고 평탄한 길을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리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고 살았다. 그가 하는 일을 듣고 보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지역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죄를 고백하러 온 사람들은 그곳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삶을 고치기로 결단했다. 세례가 점차 인기를 얻다 보니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체험하러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를 안 요한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뱀의 자식들아, 이 강가에 슬그머니 내려서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의 뱀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 삶이다. 너희 삶은 푸르게 꽃피고 있느냐? 말라 죽은 가지라면 땔감이 되고 말 것이다. 내가 이 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의 옛 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 안에 천국의 삶을, 너희 안에 불을, 너희 안에 성령을 발화시켜 너희를 완전히 바꿔놓으실 것이다. 그분께 비하면 나는 잔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은 집을 깨끗이 하실 것이다. 너희 삶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실 것이다. 그분은 참된 것을 모두 하나님 앞에 제자리에 두고 거짓된 것을 모두 끄집어내어 쓰레기와 함께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모습을 나타내셨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자 요한이 말렸다.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호하셨다. 내 말대로 하여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하나님의 바로잡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세례 속에서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대로 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셨다. 성령과 더불어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기쁨이다. 마태복음 4장. 그 후에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곳에는 마귀가 대기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에 대비하셨다. 그러다 보니 허기가 크게 달았고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 그 점을 이용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들한테 말해서 빵덩이가 되게 해보아라. 예수께서 신명기를 인용해 답하셨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앉혀놓고 말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뛰어내려 보아라. 마귀는 시편 91편을 인용해 예수를 몰아세웠다. 그분께서 천사들을 시켜 너를 보호하게 하셨다. 천사들이 너를 받아서 발가락 하나 돌에 채이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신명기의 다른 구절을 인용해 응수하셨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예수를 거대한 산 정상으로 데려갔다. 마귀는 선심이라도 쓰듯 지상의 모든 나라와 대단한 영광을 두르고 가리켜 보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전부 내 것이다. 무릎 꿇고 내게 경배하기만 하면 다 내 것이다. 예수께서 딱 잘라 거절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세 번째로 신명기를 인용해 쐐기를 박으셨다. 주 너희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라. 일편단심으로 그분을 섬겨라. 시험은 끝나고 마귀는 떠났다. 대신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의 시중을 들었다. 예수께서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예수께서는 고향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기슭에 자리한 호숫가 마을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로써 이사야의 설교가 성취되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 이방 사람들의 중심지인 갈릴리. 평생 어둠 속에 앉아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죽음의 땅에 앉았던 그들이 해돋는 것을 보았다. 이사야의 이 예언 설교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신 순간에 갈릴리에서 성취되었다. 그분은 요한의 마지막 말을 이어받으셨다.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곧 나중에 베드로가 된 시몬과 안드레를 보셨다. 그들은 호수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었다. 고기잡이는 그들의 평소 직업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새로운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잉어와 가물치 대신에 사람을 낚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대로 그물을 놓아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호숫가를 좀 더 가다가 그들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다. 두 형제는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앉아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제안하셨고 그들 역시 배와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바로 그분을 따라갔다. 예수께서 거기서부터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예수께서는 회당을 집회장소로 삼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주제였다. 바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예수께서는 질병과 잘못된 생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리아 전 지역에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정신질환, 정서질환, 신체질환 할 것 없이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행렬은 끝이 없었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외에도 호수 건너편 데가볼리 열 성읍에서 사람들이 무리지어 왔다.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큰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조용한 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산행에 함께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의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 너희가 쓸모없어지면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감춰둘 비밀이 아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훤히 드러낼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만큼 훤히 드러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등불을 들고 있게 한다면 설마 너희는 내가 너희를 통 속에 숨겨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단 위에 둘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언덕 위에 등불을 놓는 단 위에 두었으니 빛을 비추어라. 너희에게 오는 손님을 기쁘게 맞아들여라. 후하게 베풀며 살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면 그들도 너에게 자극을 받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든 예언자든 성경을 폐지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거대한 하나의 파노라마 속에 아우를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의 별과 너희가 발을 딛고 있는 땅보다 더 현실적이며 영속적이다. 별들이 다 불타버리고 땅이 닳아 없어진 뒤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서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작은 항목이라도 하찮게 여긴다면 너희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진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면 너희는 천국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옳게 사는 문제에서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옛사람에게 주어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화만 내도 살인을 범한 것이다. 무심코 형제를 바보라고 부르면 너희는 법정으로 끌려갈 수 있다. 생각 없이 자매에게 멍청이라고 소리치면 지옥불이 너희 코앞에 있다. 가장 단순한 진실은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서 나는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내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헌금을 드리려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헌금을 내려놓고 즉시 나가 그 친구에게 가서 화해하여라. 반드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돌아와 하나님과 일을 마무리하여라. 또는 내가 길거리에 있는데 옛 원수가 다가와 말을 건다고 하자.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나서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그의 이력을 보건대 그 사람이 선수를 치게 두면 너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될 것이고 어쩌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너는 엄청난 벌금을 물지 않고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남의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계명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동침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의 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마음은 너희 몸보다 훨씬 빨리 정욕으로 더럽혀질 수 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곁눈질도 너희를 더럽힌다. 이 일이 실제로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고 싶다면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내 오른쪽 눈이 음흉하게 곁눈질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너는 그 눈을 멀게 해야 한다. 한눈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도덕적 쓰레기 더미에 내던져질 것인지 너는 정해야 한다. 또 남을 해치려고 내 오른손을 드는 순간에 너는 그 손을 잘라버려야 한다. 내 존재 전체가 영원히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려니 차라리 피 묻은 몸뚱이로 사는 것이 낫다. 성경에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는 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와 법적 권리를 주고 합법적으로 하라고 한 말을 기억하느냐? 너희 중에는 이 규정을 자신의 이기심과 변덕스러운 마음을 포장하는 구실로 이용하거나 합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옳은 척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제발 가식은 그만둬라. 아내와 이혼하면 너희는 아내를 가늠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 아내가 문란한 성생활로 이미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말이다. 또 그렇게 이혼한 여인과 결혼하면 너희도 자동으로 가늠하는 자가 된다. 법을 구실 삼아 도덕적 타락을 미화할 수 없다. 그리고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마라. 이 권고는 우리 전통에 깊숙이 박혀있다. 기도해주겠다고 말하고는 기도하지 않거나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고 하며 경건한 말로 연막을 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다. 종교적 장식을 멋지게 단다고 해서 너희 말이 진실해지는 것은 아니다. 너희 말을 거룩하게 할수록 그 말의 진실성은 떨어진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만 하여라.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말을 조작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진다. 다시 생각해봐야 할 옛말이 또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절대로 대받아치지 마라. 누가 너를 치거든 그 자리에서 서서 맞아라. 누가 너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내 셔츠를 달라고 소송하거든 내 가장 좋은 외투까지도 잘 포장해 선물로 주어라. 그리고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여라. 너그럽게 살아라. 너희는 옛 율법에 기록된 친구를 사랑하라는 말과 기록에는 없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잘 알고 있다. 나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다. 나는 너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겠다.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라. 누가 너희를 힘들게 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참된 자아, 하나님이 만드신 자아를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그분은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친절한 사람이든 비열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 해의 온기와 비의 양분을 주신다.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고작이라면 상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다.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겨우 인사한다면 상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죄인도 흔히 하는 일이다. 한마디로 내 말은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너희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너그럽고 인자하게 살아라.